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은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견하는 학문이죠. 전통 사회를 연구한 사회학은 21세기가 오게 되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000년도가 오면 이제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그 이유는 과학과 합리성이 발전되면 사람들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1세기가 와서 종교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교가 생기고 흥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만에. 오히려 종교는 더 개인화되어 사람들은 각자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종교가 이런 현대의 모습을 보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베게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을 자신의 욕망, 두려움, 희망에 묶어두고 자기만의 신을 묶어두는 사슬마저 스스로 움켜쥐려 한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신을 사회의 신, 공동체의 신이 아닌 조상의 신이 아닌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과 희망을 그렇게 묶어두고 그 사슬마저 스스로 움켜쥐려 한다. 이게 현대 종교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교회에 탐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통교회는 쇠퇴하는데 흥행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현대교회가. 겉으로는 되게 화려했고 성장했지만 그 안에는 세속화의 그림자가 제 눈에 보이게 짙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부터 해서 모든 앞에 선 사람들이 명품을 입었고 명품을 대놓고 자랑하는 거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 보고 유교 사회에서 태동한 한국교회에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세속적인 교회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싱가포르라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교회가 흥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현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서면서 옛날에는 명품을 가지는 거를 수치를 여겼던 분들이 딱 가슴에 끼고 들어올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순간 명품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게 되었구나. 자랑이 되었구나. 즉 교회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해버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외모, 자신의 재력,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원래 험불하게, 가장 검소하게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위한 교회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그런 행위들이 아닌 나를 돋보이는 것들로 치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한 끝입니다. 그 한 끝에 하나님이 예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를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셨을 때 원하신 그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풀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위한 나로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복음으로 변화되라 라는 로마서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간격을 메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또 그 일어나는 그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통해 그 복음으로 변화되라 시리즈 중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3단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지배하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복음을 따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율법 앞에서 모든 입이 막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입이 막혀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3장 19절, 20절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부터 17절이라는 로마서 서론 다음부터,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쭉 이어져 온 사도 바울의 긴 논중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헬라인 상관없이 모두가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쭉 논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먼저 한번 그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처럼 얘기할 때 결론을 정의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이 막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하나님의 재판장에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은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막히는 겁니다. 나도 몰랐던, 기억하지 못하는 걸 파도나무처럼 쭉 흩으면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따박따박 따지듯이 다 고발해요. 그래서 모든 입이 막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얼굴에 묻은 때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 때를 씻겨내지는 못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구원해 줄게. 예배 드리는 너희들은 천국 갈 거야. 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든 율법을 지키든 할례를 행하든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사도 바울이 논증으로 쭉 이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내가 좀 더 예배를 잘 드렸다고 헌금을 했다고 모태신앙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들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나도 되게 억울하겠죠. 하지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요. 종족과 계층을 막론하고 종교인이나 불경건한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도 또 찾고 예배를 드리는 나도 율법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옆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어온 거예요. 어떤 변명거리,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하나하나 따박따박한 논증으로 파헤치면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걸 인정해야 돼. 심판의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거야. 혹시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도 율법이 우리 삶을 파노라마처럼 훑고 지나가는 그 순간 분명 입이 닫히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좀 더 다를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좀 약속한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좀 이렇게 예배 잘 드렸거든요. 또 11조 잘 드렸고 뭐도 했고 했는데 아니다. 모든 입이 닫힐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논중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입이 막힌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입이 닫힌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모태신앙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과 종교인들이 종교심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얘기해. 아니야, 다 똑같아. 율법은 너를 고발하기 때문에 너희 입도 닫히게 될 거야.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 이야기하는 첫 단계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 이어서 복음을 이야기한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그 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정의 공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다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만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의를 믿게 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것은 전환이에요. 1장, 2장, 3장 전체 이야기의 전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를 이야기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율법이 없이 죄를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건너들어도 죄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무단횡단이 범죄입니까?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범죄한 죄임을 자각한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율법에서 전환을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율법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구원을 줄 수 없구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착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구나. 그런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지? 라는 질문을 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구약 전체가 증언해 온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의이신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판장 속에 율법이라는 검사는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은 변호사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나 방금 교회로 온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시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임을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주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죠. 물론 죄인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지하에 있고 나는 좀 이렇게 지상에 있는 차이예요. 하늘에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도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르죠. 욕하고 함부로 남 뺏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차이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그 차이가 없어요.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이신칭이에요. 율법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나는 받을만 하지, 구원 받을만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좀 바르게 이해하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자구나. 근데 이 신칭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고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를 하면 이 사람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는 복음의 핵심은 칭인데 칭의는 단순히 죄 없다라는 선언을 넘어서 너는 의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죄인이라 했잖아요. 율법이 막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갑자기 너 지옥해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그래 예수가 대신 죽었네? 그럼 너는 죄는 없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즉 칭의는 사면이라는
처벌의 면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칭의는 사면이라는 처벌의 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감옥에 있을 사람이 면제된 게 아닙니다. 처벌을 부과할 근거, 그 죄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아예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예요. 사면당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죄가 없는 존재죠. 이처럼 칭의는 사명과도 다르지만 또한 뭐와도 다르냐면 성화랑도 다릅니다. 성화는 무엇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도덕적 의로움이라면 칭의는 법률적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래, 칭의는 뭐냐면 내 삶의 행동과 근거로 의롭다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법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달라요. 하지만 칭의를 받은 사람은 드디어 성화라는 긴 여정의 거룩함을 시작하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칭의인데 칭의라는 복음의 핵심을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노예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을 때 쓰는 말이 속량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얻었잖아요. 값 없이. 내가 값을 지불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값을 지불했잖아요.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값싼 은혜는 아니죠. 왜? 공짜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변호인인데 그냥 이렇게 놀다 와다가 천재에 와서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십자가를 지르고 고난을 다 당한 후에 피 묻은 그 옷으로 와서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값싼 은혜가 아니죠.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고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재판장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칭의를. 즉 십자가,
예수님이 대변하시는 그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너 지옥해, 너 죽여, 무조건 넌 나쁜 놈, 이거를 징벌의 자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의 자리로 또 합쳐진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칭의의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돼요.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납니다. 왜 공의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를 지옥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거고 예수님이 실행한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적용해 주신 거기에 이게 그 재판장이 죽음의 심판의 재판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재판장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많으심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못 누려요. 오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느끼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만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사랑이 많으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까?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날이 곧 올 것을, 아니 이미 왔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 안에 담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에 담긴 복음, 좋은 소식,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두 번째 단계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도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이거는 그런 간증 들어보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상하다.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자기 자랑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받고 이해하면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만 자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게 사라지냐면 우월의식적인 자랑이 사라집니다. 우월의식, 우월감이죠.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우월감이 있어요. 어떤 우월감이 있죠? 에이, 쟤보다 내가 낫지. 거리의 거린을 보면서도 두면서도 이렇게 안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누구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주지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월감적인 자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추켜 세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보면은 힘 빠져요. 적당하게 나보다 너무 못하면 또 좀 힘드니까 적당히 나 같은 레벨이었는데 못한 사람 딱 볼 때 위로하면서 내가 힘을 얻죠. 왜? 우월감을 나에게 주는 거죠. 질투는 나의 힘처럼 우월감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자기에게 주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적당하게 내가 우월감을 줘야지 내가 살 텐데 그게 사라진대요.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칭의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율법들, 예배를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은 여러 가지 내가 규칙들, 그것이 내 나름의 자부심이었는데 율법 앞에 다 낱낱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진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새로운 존재로 나를 바꿀 수 있구나. 실제로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경험한 순간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너무 배설물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걸로 나를 줬던 거야? 그러면 내가 늘 결핍과 괴로움 속에 살았지. 그런 우월감을 줬기에 열등감이 가득했지.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안 됩니다. 나의 외모, 나의 학력, 나의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들이 자랑이 안 돼요. 오히려 배설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의를 알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하늘에서 부여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뭘 자랑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또한 28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참 와닿았던 비유였는데 필립 얀시에 우리가 두 손에 뭘 붙들고 있어요. 내 자랑을. 각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난 이 정도야. 이거를 은근히 안 놔요. 그거 놓으면 나 어떻게 살지?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자랑할 거면 이렇게 뒤에 안 놓고 앞으로 쑥 내밀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있으면 친구 앞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너무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 두 손에 있는 거 내가 자랑할 걸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죠? 믿음이란 내 손의 것을 내려놓고 이 두 손을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주는 그 자랑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라지는 것, 특권 의식적인 차별이 사라집니다. 왜 차별을 하죠? 너랑 나는 다르지. 야, 나 20년이야. 이런 거죠. 야, 너 사람이 군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사람들이 계층을 만들어요. 자본주의는 돈으로 동료도 다 만들죠. 이게 다 차별입니다. 특권 의식. 야, 내가 여기까지 와도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열심히 산 줄 알아? 보상을 받고 싶어요. 이 특권 의식적인 차별이 예수를 알게 되면 사라져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나 차별이. 누구한테 내가 할례를 받았냐? 또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냐? 또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찐으로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런 차별이 사라져요. 특권의식이 사라지니까. 저 사람의 나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사람은 느껴지는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차별할 수 있어요? 아이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해 차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게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복음 안에는 어떤 특권 의식도 어떤 차별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만약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교회 건물을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의자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의자 앞자리 얼마 좋은 의도죠. 돈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고 멀리 있고 그 마이크 생기니까 그런 게 무의미하니까 또 다른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차별을 둠으로 인하여서 실상은 복음을 멀어진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임할 때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는 말을 타고 소를 타고 다닐 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를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한반도에 평양 대붕이 온 것처럼 그 고백을 보면 앞에 다 죄를 고백해요. 내가 특권 의식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허물 때 임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임하셨을 때 그런 자신의 차별감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라지는 것, 복음 이해할 때 도덕적인 불감증이 사라집니다. 도덕 불감증.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없다면서요. 다 죄인이라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저 죽기 직전에 믿을래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말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면 뭐 내가 필요 없네요. 근데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어떤지 알아요? 내 인생이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안 만나고 일찍 만났더라면 지옥이 아닐 텐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보다 일찍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미 후회해요. 또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을 더 지킵니다. 왜요? 칭의는 성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면 너무 좋아서 닮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과 성령이 주신 새 사람의 거룩함 속에서 늘 갈등되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49도 51로 거룩함이 이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자꾸 49도 51로 세상적 욕망이 승리할 뿐이지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늘 승리합니다. 거룩함이. 31절 읽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지킬 것도 수백 가지 지켰는데 너 예수 믿고 나서 안 지키네? 그럼 뭐야? 너 율법을 폐기하는 거야? 율법이 더 이상 의미 없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지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동시에 누구를 보게 하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의를 볼까요? 안 보죠. 내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의를 봅니까? 즉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믿음은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이 신칭의는 결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영적 불감증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받아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구원받아도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요. 사모하게 돼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더라도 자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핵심이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문화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독교 문화 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걸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믿고 있는 건가? 를 곰곰이 살펴볼 때 마음이 찔림이 일어나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오히려 칭의는 성화의 여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너는 잘해야지, 열심히 나와야지 한다고 열심히 안 됩니다. 억압처럼 느껴져요. 근데 칭의,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겨요. 칭의를 붙은 사람은 거룩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즉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거룩에 대해 나아가는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옆 사람 봐봐. 우리 교회 성도들 봐봐. 우리 성도들 봐봐. 나 10%예요. 아니야 1%인 것 같아. 제가 옛날 좀 그랬어요. 하나님 저 1% 같아요. 저 성경을 찾을 때 진짜 저 대놓고 하나님께 많이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저 앞으로도 10에 1주 꼬박꼬박 드리고 앞으로 드릴 건데 그 예배 드릴 때도 울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내 뜻대로 안 살기도 하는데 너무 더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되게 천대했어요 속으로. 그때 그러면서도 내가 묘하게 이게 맞나? 되게 기묘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엄청난 특권의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게 맞나라고 보면서 저 같은 유의 사람들, 지금 뭐냐면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끼리끼리 모이면 알게 돼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의 거울이었어요. 아, 이상하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때 제가 칭의, 죄인인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놓쳤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권을 자랑하지도 않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주님을 위한 나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앞에서 모든 입이 막힌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올 것이고 이미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의인데 사랑이에요. 죽이고 징벌하기 위한 의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기에 자기의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차별도, 그리고 도덕적인 영적인 불감증도 사라지고 늘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뭘 하셨는가에 대한 바라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려고 모색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놀라운 거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 위에 그 믿음 위에 서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